그라시아스. 나도 모르는데 뭔 소리예요? 사람들이 그라시아스 하는 것 같던데 맞죠? 제대로 한 거죠? 올라 코모에스타 아니다. 올라 디오세 아모티. 뭔 소리인지 알아야지 뭐. 올라 안녕하세요고요. 디오스는 하나님이에요. 아모티 사랑한다 당신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디오스 아모티. 그래서 선교팀이 가서 다른 말은 못해도 디오스 아모티 정도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그 한마디로 줄여서 하는 거잖아요. 디오스 아모티 이렇게 할 줄 알아야죠. 외웠어요 권사님? 중간쯤 가가지고 못 외운 사람은 차에서 내려놓고 그냥 가버려야지. 디오스 아모티, 올라 디오스 아모티 이렇게. 제가 자꾸 하는 것을 외우라는 거예요, 그죠? 올라 디오스 아모티, 안녕하세요 이렇게. 가서 뭐 많은 일을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죠. 교회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말씀으로 자꾸 뭐 하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를 보고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만날 수 있어야 선교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오늘 선교에 헌신하시고 참여하신 분들 특별히 감사하고 여기 앉아서 또 뒤에서 후원하시는 분들도 기도로 같이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요즘 현대 우리가 살아가는 게 참 힘들죠. 쉽지 않죠. 근데 휴가 내서도 가고 이렇게 하는데 자기 돈 내고 자기가 가서 수고하고 오는 거예요. 자기 돈으로 그분들 섬기고 자기 시간 내서 이렇게 하는데 살아가는 것이 요즘 참 힘들지 않습니까? 그죠? 요즘 힘드시죠, 여러분? 힘든 이야기 하려고 하는데 안 하니까 제가 못 하는 거예요, 시작을. 심리학자 롤로 메이라는 사람이 요즘 힘들게 사는 현대인들을 보고 자아를 잃어버린 사람들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게 참 일리 있는 이야기예요. 쫓기는 듯이 일만 하잖아요. 저 같아도 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숙생보다도 못하죠. 어제도 살짝 데모를 하려다가 말던데 언제 나랑 놀아준 적 있냐 어쨌냐 그러려고 하던데 어쨌든 일만 하잖아요. 특별히 저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교회 생각밖에 더 하겠습니까? 저 이제 죽을 때 마지막 일이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이제 남은 인생을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돈 많이 벌어서 아파트를 한 두 채 더 사볼까요? 공장을 몇 개 한 번 더 지어볼까요? 어떻게 뭐를 더 하고 싶겠습니까, 제가? 오직 여러분만 하여튼 성광장로교회를 교회답게 교회 되게 하는 일에 제가 이제 나머지 인생을 걸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24시간 쫓기듯이 꿈에도 이렇게 교회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름 부르면서 이렇게 하지 않겠냐고요? 쫓기듯이 살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이유든지 쫓기듯이 그렇게 살다 보면 간혹 어때요? 내가 누군지 도대체 뭐를 하면서 사는 사람인지 왜 사나 이런 생각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왜요? 이게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되지? 우리 애들 장가 시집 다 가면 나 혼자 남는데 어떻게 하지? 우리 남편 돌아가시면 우리 부인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지? 불안하고 가끔 고독하고 공허한 이런 마음이 찾아오잖아요. 요즘 여러분 공허하십니까? 고독하십니까? 최근에 가끔 제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시던데 고독하다고 공허하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정신없이 살다 보면요, 이건 아닌데 하는 그런 생각들을 누구나 한 번씩은 할 거예요. 저 뒤에 한 30대 저분들은 아직 웃는 거 보니까 아직은 아닌가 봐요. 그죠? 내가 왜 사는지 이건 아닌데. 이런 대부분은요, 대개는 인생의 방향도 없고 분명한 목적도 없을 때 생기는 현상이래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인생에 분명한 목적이 있으면 그런 게 없겠죠.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데 우리 믿음 생활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기 우리 중에 옛날에는 내가 믿음이 뜨거웠다, 한때는 내 머리에도 연기가 났다,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옛날에 소나무 뿌리 뽑았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그냥 얼음 같지는 않지만 무덤덤하고 손님처럼 구경꾼처럼 그런 교회를 다닐 때도 간혹 있잖아요. 우리 여러분 아무도 아니니까 아멘 안 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도 그래요. 가끔 내가 무덤덤하고 그럴 때가 가끔 있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믿음의 길도 분명한 목적과 방향이 없는 사람들처럼 우리 믿음의 길도 간혹은 공허해질 때가 있고,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들처럼 그냥 쳇바퀴처럼, 다람쥐 쳇바퀴처럼 신앙생활 할 때가 있는데요,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에 합당하게 이렇게 살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모르긴 해도 오늘 선교 가시는 분들은 아마 이런 문제에 봉착해서 돌파구를 찾으려고 선교 가는가 아닌가 몰라. 그죠? 웃는 분이 안 계시는가 보니까 아닌가 보다. 내가 잘못 짚었네. 그죠? 우리가 그렇게 공허하지 않는 믿음 생활 하려면 첫 번째는요, 사명을 회복해야 돼. 사명. 왜냐하면 그 사명이 우리의 목적을 만들고 우리 인생의 목적을 만들어 주기도 하고 우리의 방향, 인생의 방향을 바로 잡아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명하니까요, 누구 특별한 사람에게만 해당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인생의 사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목적이 있는 존재라 이렇게 하잖아요. 사람은. 톨스토이가 쓴 책에 보면 이런 책이 있어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책 이름,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 책의 답이 뭔지 아세요? 사람은 무엇으로 살 것 같습니까, 여러분? 맥도날드 빵 생각하면 안 돼요. 이때는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이 책의 이 제목을 보고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생각나는 것은,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믿음 생활하겠습니까? 기도로, 성경으로, 말씀으로? 그리스도인은 사명으로 사는 사람이다. 우리가 사명으로 믿음의 길을 계속 동력을 얻으면서 갈 수 있지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러잖아요. 사명을 뭐라고 합니까? 내가 달려갈 길이라, 이렇게. 내가 달려갈 길이다. 어떤 길을 여러분 열심히 가고 있습니까? 그것도 유유자적하게 한가한 모양으로 이렇게 두리번 그러면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저 길을 반드시 가야 한다 하고 있는 힘,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가는 방향과 목적이 있으면 그것이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까? 열심히 뭔가를 향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가고 있으면 그것이 사명인데,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다 뛰고 죽은 사람 생각이 자꾸 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사람 있어요? 내가 반드시 가야 되기 때문에 죽을 힘을 다해서는 뛰어서 끝에 가서는 죽었어요. 그런 사람 있으면 참 어리석겠지요. 겉으로 보긴 참 어리석은데 그렇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마라톤 전투하세요? 올림픽 마라톤 경기 하잖아요. 그 유래가 그렇잖아요. 페르시아 전쟁이 일어나서 당시에 고대 그리스하고 페르시아가 전쟁이 붙었는데 이길 수 없는 싸움. 이제 페르시아는 바다를 건너서 그리스에 올라간 거잖아요. 그 군이 힘이 세니까 아테네를 집어먹겠다고 간 거잖아요. 근데 올라와서 이제 이길 수 없는 싸움인데 용케 유능한 장군에 의해서 그 싸움을 이긴다고요. 불안에 떨고 있는 아테네 사람들에게 어떤 한 전령이 뛰어가가지고 자기 목숨 걸고 쫓아가죠. 우리가 이겼다 한마디 하고는 죽잖아요. 얼마나 달려갔습니까? 42km. 우리가 달리기 하는 마라톤 경기하는 것과 같은 거리 달려가서 한 일은 뭡니까? 나는 죽을 힘을 다해서 우리가 이겼다는 성전가를 들려드려서 그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는 자기 사명이 있으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뛰었기 때문에 다 뛰고는 죽은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 것을 이제 사명인 거예요. 그 사람도 전해야 되는, 이겼다는 성전보를 전해야 되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기 때문에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여러분 마라톤 한번 해보셨습니까? 저는 요즘 늙어가지고, 제가 웃을 줄 알았어요. 네, 그래 안 보고 얘기하잖아요. 네? 제가 요즘 늙어가지고 운동장 하이스쿨 가갖고 뛰면요, 야, 한 바퀴를 뛰면 숨이 차가지고, 제가 뛸 때는 단숨에 12바퀴 뛰거든요.
하이스쿨 운동장 제법 넓어요. 요즘 이제 교회 와서 일하고 운동할 새도 없고 하니까 요즘 가서 뛰면 한 바퀴 뛰면 어르신들처럼 그냥 그것도 힘들어 뛰는데, 야,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속으로 늙었다. 이렇게. 사명이 있으면요, 죽을 힘을 힘서 뛰어요. 얼마나 힘든데요, 달리기. 그것도 42km 아테네까지 뛰는 것은 마라톤이 전쟁터예요, 현장. 거기서 아테네까지 뛰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명은 목적이 있어서 나를 끝까지 달려갈 수 있게 하는, 만드는 그 무엇이거든요. 여러분, 그런 한 가지 다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누군가 살아있으면 그분은 아직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많이 공감가 되는 이야기죠.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은 할 일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살려두셨다면 아직 내가 할 일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을 사명이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도 보면 그런 이야기 있어요.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삼손 이야기 있죠. 삼손. 하나님이 세운 사사예요. 그 당시에 나라를 구원할 사람, 하나님이 세운 사람인데, 삼손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고 나라를 구원하라, 이런 하나님의 사명을 그 마음에 담고 사명으로 살아갈 때는 어땠습니까? 나귀뼈 하나 갖고 1000명을 죽이잖아요. 나귀뼈로 사람을 1000명 죽일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뼈라 하더라도 때리고 하다 보면 다 부서지지 않겠냐고요. 한 10몇 명만 때리면 다 부서지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1000명이나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전쟁터에서 이기게 되는 능력, 승리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자기 사명을 잃어버릴 때 힘이 다 빠지고 오히려 짐승처럼 맷돌을 돌리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잖아요.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그런데 마침내 다시 민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일을 하잖아요. 언제 그래요? 언제? 죽으면서 한 거예요. 죽으면서 어떤 생각을 다시 해요? 다시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세워두고 여기 이렇게 비참한 모양으로 지금 잡혀 있지만 나를 둔 것은 처음에 옛날에 그랬지, 내게 사명을 주어서 살게 했지, 지금은 내가 잃어버렸지만 그것을 다시 붙잡고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사명을 회복했을 때 그 힘이 다시 나오고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사사의 직무를 다시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사명을 향해서 다시 불타오를 때 삼손에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되살아났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죽었잖아요. 마라톤 전투도 가서 죽었잖아요. 삼손도 죽었잖아요. 끝일 것 같은데 어때요? 사람들이 보면 허망한 인생인 거예요. 다 달려가서 우리가 이겼다는 소리를 하고는 죽은들 그 전쟁에 이긴 평화를 그 사람은 누리지도 못하잖아요. 삼손은 민족을 구하고 죽었단 말이죠. 우리가 보면 허망한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보면 어떻겠어요? 하나님께는 산 사람으로 산 거죠. 이처럼 우리가 사명을 잃어버리면 죽은 목숨이요, 사명으로 살면 위대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하나님 일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요, 그리스도인은 사명으로 산다. 인생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랑으로 산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사느냐? 사명으로 산다. 이렇게 답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사명을 어떻게 찾아야 하죠? 하고는 쉽다 그러죠. 누구나 나도 사명이 주어지기만 하면, 내게도 주신 사명이 있기만 하면 그것 붙들고 한번 살고 싶은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뭐가 사명인지 모르는 거예요, 대부분은. 그러니까 그냥 우리 평범한 그런 인생을 살고 말지요.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생각하는 일을 이렇게 하죠. 그래서 사명을 생각해 볼 때 이렇게 한번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이라도 내 가슴을 뛰게 하는 일이 있는가? 내 가슴을 뛰게 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을 가능성이 많지요. 제가 누군가 가슴이 뛰는 일이 있으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일일 수 있다 그러는데 갑자기 골프 생각이 나는 거예요.
골프가 내 가슴을 뛰게 해갖고 집에 쫓겨나는 사람, 이혼당하는 사람들 제가 봤거든요. 그것도 가슴이 뛰긴 뛴 거 아니겠어요? 그죠? 저도 한때 테니스를 쳐가지고 하여튼 때만 되면 테니스 생각도 나고, 바둑 두는 사람들은 또 가슴이 바둑 때문에 뛴다면서요. 그래서 이런 데 와 있으면, 여기 교회에 나와서 바둑 잘 두는 목사님들은 이렇게 공 보면, 성도님들을 보면 흰돌, 검은돌, 흰돌, 검은돌 그렇게 보인다면서요. 그래요? 전혀 저는 바둑을 안 둬서 그렇지는 않아요. 이렇게 세상 일 때문에 가슴이 뛰긴 하는데요, 그건 사실은 잠시예요. 요즘은 제가 뭐 때문에 세상에 뭐 테니스든 골프든 바둑이든 이런 것 때문에 가슴이 별로 뛰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정말로 진정하게 내 가슴을 뛰게 하는 일, 그것은 오늘 말씀에 따르면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할 만큼 내 가슴이 뛰게 하는 일, 그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죠. 조금 좋아하다가 실적 나면 그만두고, 조금 좋아하다가 또 다른 거 더 좋은 것 있으면 그냥 이거 포기해야 해도 괜찮은 그런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런데 내 주신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만한 그런 것이 있다면, 그래서 그것이 내 가슴을 뛰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일 것입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쓴 사명이라는 책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남보다 더 가졌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우리 부자면 축복이다, 그래서 그걸로 만족하잖아요. 아니다. 그것은 내게 주신 축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 이런 얘기죠. 남보다 더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남보다 더 마음이 설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남보다 더 부담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강요가 아니라 사명이다. 참 공감되는 이야기였습니다. 내가 남보다 더 가진 것, 내가 더 아파하는 것, 내 마음이 더 설레는 것, 내게 거룩한 부담을 느끼는 그런 것이 있다면 그 일 속에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그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사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오늘 말씀에 보면 성령에 매여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잖아요. 성령에 매여서 살아가게 되는 일, 하나님께서 주신 일, 그래서 내 가슴을 뛰게 하는 일, 그것이 바로 사명인 것이죠. 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불일 듯하게 불타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일. 여러분 한 가지씩 그런 일이 있습니까? 큰일 났네. 오늘 설교를 한 2시간 해야 될 것 같은데 큰일 났다, 그죠? 한 분도 없으니 이걸 어째야 돼요. 지금 내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있을까 하고 그런 고민은 좀 하십니까? 그러면 요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이 뭐가 있을까, 이런 고민들은 좀 하십니까? 이제 1시간으로 줄었습니다, 설교 시간이. 아니면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일이 뭔지 몰라가지고 그냥 내 입에 불질하고 조금 더 열심히 살아서 내 후손 자식들에게 열심히 공부시켜서 재산 좀 나눠주고 그렇게 살다가 말 것입니까? 두 중에 여러분 어느 길로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좀 죄송하지만, 그리고 외람되지만 뭐 자랑거리는 아니지만, 자기 이야기하면 또 자랑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별 자랑거리도 아니지만 제 이야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저는 아시는 대로, 많이 아시잖아요. 이제 한국에서 IRS, 여기 같으면 IRS 국세청 다녔다고요. 그래서 전국에서 20명 뽑을 때 이제 들어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국이동통신공사 공채로 갔어요. 어떻게 들어갔다 이러면 자랑이니까 그런 건 빼고, 그러다가 이제 SK텔레콤으로 또 갔어요. 하여튼 가게 되었어요. 그 당시에 이렇게 내 이야기를 하면 남들이 들으면 자랑처럼 들릴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신입사원 때 회사에 주식을 주는데 여기로 말하면 80달러야 8만 원에 주식을 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겠습니까? 이제 금방 만든 회사야. 한 주에 80불 주고 주식을 사래. 우리 사주 사원들에게만 주는. 사겠어요? 대개는 사는데 안 사는 사람들이 그때도 있더라고. 아주 머리가 잘 도는 사람은 그 사람 거 덤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제 거 살 거 안 산다니까 내가 사게 해달라. 제가 그 얼마에 판지 아세요? 어느 날 집사람이 집 사달라고 하도 막 머리를 돌게 해가지고 일 나와, 당장 사줄게.
600불에 팔았습니다. 600불. 뭔 얘기인지 몰라갖고 와 할지를 모르는 거죠. 그죠? 회사에서 항상 승진할 때도요, 탑 클래스예요. 항상 1등으로 했어요. 어느 날 과장 승진을 하려고 예비 명단에 등급까지 다 아는데 사장이 와가지고 자고 나니까 발표됐는데 내 이름이 빠진 거야. 사장이 따로 불러갖고 정말 미안하다고 그러는데요, 옆에서 누가 찔른 거야. 쟤보다 나이 10살 많은 사람도 아직 과장 못 들었으니까 그 가정을 생각해서 쟤 좀 포기하게 해달라. 제 이름 빠졌어요. 못했어요. 이런 걸 자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양해를 드리자요. 제가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부족하겠어요? 그 당시에 한국에서 대학교 선호도 1위 기업이야. 한 달에 월급을 최고 많이 주는 회사에 다녔으니까 무엇이 부족하겠어요? 뭐 내 회사에서 인정받았지, 주식 받아놓은 거 있지, 뭐가 부족하겠냐고요. 문제는 뭐예요? 근데 문제가 뭐겠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아무리 돈을 많이 주고 아무리 좋은 회사를 다녀도 그것이 내 가슴을 뛰게 하진 않더라고요. 내 여기 언제 그만둘까? 하나님이 주시는 일은 아닌 것 같아. 내 인생의 목표를 정해놓고 끝까지 갈 것은 이곳은 아닌가 봐. 여기서 내 가슴이 뛰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집사람은 또 가정에는 돈 많이 벌어다 주고 이렇게 하니까 사회적으로 잘 나가니까 괜찮겠죠. 사람들도 부럽겠죠. 나는 안 그렇더라고요. 이 가슴이 뛰지 않는 이곳에 내가 이 노릇을 언제까지 할까? 이게 내 고민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40에 기도했잖아요. 35세.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35세라고 한 거예요. 저 빨리 죽을지도 모르니까 70살로 보고 터닝 포인트 반토막 35세에 내 나머지 인생을 어떻게 살까 고민하고 새벽 기도하고, 여러분 맨날 새벽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와서 이렇게 하는데 다른 것은 아니고 이런 소리가 있는 거예요. 제 마음의 소리가 계속 그래요. 남을 위해서 살라. 니를 위해서 35년 동안 잘 먹고 잘 살고 남부럽지 않게 소원 성취 다 하고 그렇게 살았으니까 뭘 또 너를 위해서 살려고 더 이상 그냥 발버둥을 치냐. 남을 위해서 살아라. 이런 얘기가 제 가슴에서 계속 들리는 거예요. 뭘 갖고 남을 돕겠습니까? 돈을 벌어서 도울 수도 있고 공부해서 가르칠 수도 있고 노동으로 할 수도 있고 시간을 들여서도 할 수 있는데,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가장 보배롭게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을 사람들이 갖게 하는 일로 남을 도와라, 이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신학교를 갔는데 하여튼 우여곡절 끝에 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갔는데 가서 사람들이 물어요. 40 먹은 아저씨가 와가지고 30대 초반 애들하고 공부를 하려니까 도대체 이상하게 볼 거 아니에요. 당신이 왜 왔어 아저씨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제 그런 사연을 다 설명할 수도 없고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딱 한마디예요. 나는 죽는 날까지 단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일로 도울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자, 그때 꿈을 좀 크게 꿨어야 되는데 성강교회 안 오고 만명교회에 가는데, 나는 죽어서 10,000명짜리 교회에 가는 것이 소원이라서 지금이라도 왔다 이랬어야 되는데 1명을 놓고 기도를 했으니. 두 번째 이유는요, 내가 신학교 간 것은 이 믿음의 길을 중간에 포기하고 싶지 않다.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나 예수 그리스도의 기둥에 깡 묶어 놓고 싶어서 왔다. 나는 이 그리스도인의 길을 죽는 날까지 가고 싶다. 누군가 나를 좀 잡아주고 붙잡아주고 여기서 떠나지 않게 하는, 나를 그리스도인 순례의 길을 계속 갈 수 있도록 한 방법이 이것이다. 나를 위해서 간 거죠. 한 사람을 위해서 간 것이죠. 사람들이 얼마나 우습게 여겨요. 40에 와서, 그때는 전부 40살 되면 지금 담임 목사 나간다고들 할 때 아니에요. 실제로 보니까 영락교회 목사님도 보니까 이번에 왔는데 40 초반대잖아요. 그죠? 어느 교회 목사님도 보면 그렇고 저 교회 담임 목사들은 다 저 나이 또래보다 한 10살, 5살 적은데 그분들이 자기들이 신학교 나보다 먼저 갔다고 나만 만나면 우리가 작년 신학교 선배님이가 하늘로 아세요 이런 소리를 하는데 제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여러분? 신학교 먼저 갔다고 나보다 하늘이라는데 그 부목사고 전도사인데 그거 대들 수도 없고 꼬장 부릴 수도 없고 속으로 야 인생이 참 비참하다.
이 믿음의 길 가다 보니까 이제 뭐 전도사 사례비 600불 이렇게 받고 800불 받고 이렇게 살다 보니 옛날에 잘 나갈 때 벌어놓은 돈 다 없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 뭐 너보다 내가 훨씬 돈 많으니까 참 우스운 인생, 별 볼 일 없는 인생,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구나 하고 비웃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가슴이 답답할 때가 있지 않겠어요? 제가 그래서 가슴이 답답할 때가 참 많아요. 우리 집에도 들어가면 돈 많이 못 벌어오니까 애들이 뭐라고 했어요? 훌륭한 아버지라고 하겠습니까? 별 인생에 도움도 안 되는 아버지라고 하겠습니까? 우리 애들이 뒤에 이럴 땐 좀 앉아서 들었으면 좋겠는데 다 어디 가고 없네. 예? 별 자기 인생에 도움도 안 되는 아버지, 그러고 하여튼 뭐 어떤 분은 또 뭐 자기 인생에 별로 도움도 안 되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렇게 한데 제가 가슴이 답답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려고요. 여러분, 제가 이 길을 계속 갈까요? 여러분 왜 아멘 하세요? 남의 일이라고 그렇게 쉽게 아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가세요. 왜 나처럼 울면서 이렇게 답답하게 남의 일이라고 그렇게 쉽게, 다른 때는 열심히 안 하시면서 이럴 때는 얼른 아멘 하시네. 그래요. 여러분 아멘 안 하셔도요, 제가 이 길 계속 갑니다. 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성령에 매여서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붙들려서 가는 길이므로 내가 비난받고 별 볼 일 없는 사람, 별 필요도 없는 사람, 지위 때문에, 돈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이 길은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길이므로 그냥 목숨 다하는 죽는 날 그날까지 계속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하고 막아서도 가야 할 길이 바로 제가 가는 이 길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저처럼 신학교를 모두 가야 되는 건 아닙니다. 오늘 선교 가시는 분들처럼 모두 우리가 선교지를 직접 가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내 가슴이 뛰고 성령에 매여 가는 길이면 그것이 우리 모두가 가야 되는 사명의 길일 줄로 믿습니다. 그 길 놓고 여러분 한번 기도했어요. 만일 그런 사명을 갖고 계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길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고 한 가지 아름다운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1950년대에요 아주 유명한 선교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이름이 짐 엘리엇인데요, 이분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의 사명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발자국을 남기는 것이다. 사명은 하나님의 발자국을 남기는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면 사명은 무슨 엄청난 일을 하고 엄청난 돈을 쓰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나에게 준 유명한 선교사님이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할 일은 여기에 하나님의 흔적 한 조각을 남기는 것으로 족하다. 그것이 나의 사명이다 그랬죠. 에콰도르에 있는 원주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아주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하려는데 그 사람들은 아주 이렇게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막 죽이는 사람들이에요. 외부에서 들어오기만 하면. 그러니까 헬기 타고 가서 하늘에서 계속 물건 내려줘요. 맛있는 거, 음식 공급해주고, 저 사람들이 마음이 열렸겠지 하고 딱 내렸는데, 강가에 내렸는데 도착하는 첫날 자기 키보다 큰 창을 들고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자꾸 오는 거예요. 저 뒷문에서 여기까지. 긴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손은 총에 권총 있으니까 권총 갖고 저 사람들 갖고 오는데 어떻게 쏘지는 않잖아요. 아직 안 죽이니까. 가까이 와서 대화를 하는데 말이 통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키보다 큰 창으로 찌르는 거예요. 손에 있는 총 들고. 어떻게 할래요? 선교는 다음에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살아남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손에 총이 있는데. 그런데 총 딱 겨누다가 총 들고 찔러라 이렇게 하고, 모양이 어떠세요? 십자가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기 목숨을 내어주고 복음의 씨앗 하나님의 발자국을 거기에 남기고 죽어가잖아요. 피에 흥건한 피가 강물에 흘러나가는데 나중에 이 부인이 그곳을 다시 찾아가요. 사람들이 다시 찔러 죽이려고 할 때, 잠깐만, 그때 너희들이 그 죽인 그 사람이 내 남편이다. 그 사람들이 받아줘서 그 마을에서 같이 살고, 그 부인이 헌신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곳에 살 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이제 복음을 하나씩
받아들이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죠. 나중에 그 사람의 일기장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때 그 당시에 오래전에 찔려 죽었던 그 남편의 일기장에 나의 사명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발자국을 남기는 것이다. 내 사명은 하나님의 발자국을 남기는 것이다. 여러분, 사명은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흔적을 우리가 한 조각씩 남기는 일, 그것이 바로 사명이죠. 내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 그것이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마틴 킹 주니어, 그분이,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길거리 청소하더라. 그때 흑인들이 이렇게 인권 침해받고 멸시당하고 무시하고 천한 직업을 가지고 살 때 청소하는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청소하는 자기 흑인 동포들을 보고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청소를 할지라도 미켈란젤로, 유명한 화가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듯이 그렇게 청소를 해라. 사명을 가지고 살아라, 이런 얘기죠. 집에서 아들, 딸들에게 밥을 해줄 때라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키우는 인류 셰프처럼 우리가 할 수 있다면 그렇게 밥상을 차리고, 또 교회에서 순장을 하든지 성가대를 하든지 교사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이것으로부터 하나님의 흔적을, 내가 이 일을 함으로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이 땅에 하나님의 흔적을 한 조각 남기고자 하는 그런 가슴 뛰는 일로 여기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선교를 출발하는 멕시코에 우리가 가서 햄버거를 한번 구워드리면 그건 뭐 도움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먹고 나면 이틀도 못 가서 소화 다 되고 나면 끝나는 건데 그 햄버거가 무슨 소용이 있다고요? 그런데 만일 우리가 오늘 함께 예수 이름으로 가는 사람 13분이 가는데 13분 중에 한 분이라도 이 선교 사명을 통해서 내 가슴을 뛰게 만드는 일을 다시 찾게 되고,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내 가슴을 뛰게 하던 그 일이 지금은 불이 식어서 조용히 있는데 그것을 다시 불일 듯하게 살려낼 수만 있다면 햄버거 하나는 가치 있는 햄버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한 번 햄버거를 먹지만 우리가 가서 하는 말과 우리가 하는 행동과 올라 디오스 아모띠라고 하는 한마디 말을 통해서 그들 가슴에 한 조각 하나님의 흔적을 남길 수만 있다면 이것은 가치 있는 선교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제 멕시코 갔다 오면 토요일마다 아이들, 학생들을 불러서 여기서 드림스쿨을 하려고 그래요. 바이올린도 가르치고 태권도도 가르치고 한국말도 가르치고 수학도 가르치고 노래도 가르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려고 그래요. 탁구도 가르치고, 우리 이경진 선생님께서 코치, 프로페셔널 코치잖아요. 미국에서 주는 정식 자격증도 있으시고, 혹시 헌신하셔서 이렇게 테니스 레슨 스쿨도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또 삶의 형편이 또 어떻게 될지 몰라서 만일 하신다면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학생들을 여기다 불러서요, 이런 일을 할 때 궁극적으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것이 무슨 대수겠습니까? 하루 토요일 날 와서 악기를 배워야 얼마나 배우고 수학을 배워야 얼마나 배우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 한 시간 하루를 통해서 그들 가슴에 하나님의 흔적을 조금씩 남길 수만 있다면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찾아가는 길목으로 들어가지 않겠냐고요. 그러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그 일을 하려고 합니다. 같이 놓고 기도하고 참여하시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발자국을 남기고자 하는 그런 귀한 이런 사명 학교로, 또 사명을 다시 부릴 듯하게 하는 선교로 우리 모두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예수의 생명을 가진 참된 그리스도인 되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려면요, 제일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 가운데 주신 사명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평생 달려갈 수 있는 길, 열심히 갈 수 있는 길, 예수께 받은 일, 성령에 매여서 목숨까지 아끼지 않을 만큼 내 가슴을 뛰게 하는 일, 그것이 있으면 그 안에서 우리가 사명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남보다 더 가진 재물, 남보다 더 아파하는 고통, 남보다 더 설레는 마음, 남보다 더 느끼는 거룩한 부담을 가지는 그런 일이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 사명일 것입니다. 그런 일이 하찮은 일일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의 교회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발자국을 남길 것이라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명으로 사는 사람이 행복하다 그랬잖아요. 저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발견하고 가슴 뛰는 인생을 살면서 복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다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그래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작은 것을 통해서라도 이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흔적을 남길 수 있도록 내 인생을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는 가정, 하나님이 기뻐 사용하시는 내 인생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